여리고성을 함락하라. 자, 그러면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가서 전쟁부터 하자. 그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라. 영적으로 겸비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보시는가? 그래야지 쓸만한 그릇이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승리를 확신하라 했죠. 그 여리고성 앞에 가서 보면서 여리고성을 보면서 자꾸 감동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주셨다, 이미 붙이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 통치권 내지는 그 모든 지배권을 여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넘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나가 새벽에 내렸으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이미 새벽에 만나가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되면은 가서 거두어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보면서 그 주변의 환경들에게 우리 영향을 받아요. 오늘은 또 새벽에 날이 좀 선선해요. 그러니까 오늘 날이 덥겠다, 혹은 날이 뭐 괜찮겠다, 비가 오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라라고 한 얘기는 그 여리고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이미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는 전쟁은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승리다. 그러니까 승리한다니까 그거를 딱 붙들고 가면 믿음대로 사는 거고 이기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것 자체 힘들지만 뭐가 스트레스냐면 이거 합격할 건가 그게 스트레스예요. 만약에 합격한다 그러면은 그 과정이 치명적이지 않아요. 근데 가다가 이거 내가 할까? 그런 생각. 사업을 할 때 무조건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뭐 돈을 빌려와도 문제가 없는 거고 고생서라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자영업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단 말이에요. 뭐 10개 하면 하나나 둘이나 성공할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은 주저앉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붙들고 봐야 되지. 가나안 땅 들어갔던 장관꾼들이 가나안 땅을 잘 봤거든요. 보기는 잘 봐요. 근데 뭐 감동받았냐면 우리는 메뚜기다. 쟤네들은 대장부다. 그렇게 되니까 안 되죠. 이 땅은 우리가 주신 하나님 주신 땅이다. 이거는 가나안 복지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거를 감동을 받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하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굉장히 희망이 있죠. 희망이 있습니다. 그냥 내일 새벽에 안 나오셔도 되니까.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그거를 계속해서 붙들면서 내가 돈 문제도 해결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돼. 그리고 또 뭐도 해야 돼.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이렇게 산더미처럼 보이는 거를 자꾸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힘 빠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약속하신 것이 뭔가 거기에 굳게 서야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이 하나둘 해결되는 여리고가 이렇게 평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 좀 그만하라니까. 행동이 기도예요, 행동이. 하는 게 기도예요. 주여, 주의를 성소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또 안 한다니까.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돼야 되는데, 그건 안단 말이에요? 아니, 회개하는데, 할례할 때, 칼로 딱 치는데, 그거는 진짜 1초 순간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창자 잘라내고 뭐 할 때 그게 탁 자르는 거지, 그거를 잡아당겨가지고 그러면 진짜 다 죽어요. 예. 그러니까 회개, 좋아. 하나님 앞에 맡겨. 그렇게 딱 해서 해야 되는데, 회개를 너무 오래 해. 무슨 회개를 그렇게 오래 합니까?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집에 갈까 말까 그 망설이죠. 근데 안 되겠다. 어차피 굶어 죽으니까 가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거 딱 결심하면은 이제 오는 거거든요. 오는 거는 그냥 하루 순간에 오는 거예요. 근데 빙빙 도는 거죠. 예. 올까 말까. 자존심은 있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회개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회개 딱 하면 끝나는 건데 회개를 할까 말까. 기도도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밥도 무조건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다 타버려요. 예, 적당하게 되면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게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야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니까 돌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발로 말하는 거예요. 발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행동하다 보면 그것이 내 삶이 돼요.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하잖아요. 그래야지 뭐가 됩니다. 그래야 자기 몸이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한다. 계속해서 해야지 그게 내게 되는 거고,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딱 그 시간 정해놓고 무릎을 꿇어서 행위를 해야지 행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동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대충 하다가 매뉴얼대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가 되고 숙달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건 뭐냐, 빼먹지 않아요. 공정이 10개라도요, 딱 그게 되면 굉장히 손맛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그거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귀찮으니까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 저기 남한이 아람에 우리나라에도 이보다 더 깨끗하고 큰 강이 있는데 그러기 시작하면 못 하는 거예요. 요단강 그래 가라. 그 다음에 7번 목욕을 하면 한 번만 하면 되죠. 7번 따져봐야 시간 더 가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문득병을 알아가지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게 있는데 그거 좀 안 보여주고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고치고 싶으면 벗으라고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의리예요? 하나님이 고쳐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거를 뭐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기가 아직도 주인 노릇 하려 하니까 못 하는 거죠. 시비가 많고 이유가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온전하게 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온전히 행하자. 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거든요. 그럼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하는 척 하는 거예요. 네, 충성하는 척 하는 거하고 진짜 충성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네, 대충 봐서 안 되겠으면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전쟁하면 도망가면 무조건 지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리 지키고 싸우려고 하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가서 자기들이 세기 때문에 콱 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항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행하자. 그 다음에 온전히 행할 때가 됐습니까? 온전히 행하려고 그러면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그 산보할 때 말을 하거든요. 한가할 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놀이동산 가는 거하고 정말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문제하고는 그게 진지한 게 다르죠. 네. 그래서 말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하고만 소통하면 되는 거지 같이 가는 사람끼리 말하고 이러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배가 산으로 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돈 다음에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했는데 가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건 뭐 하루만 하면 되지 왜 이틀 하라냐? 그리고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개 중에는 그런 사람이 꼭 나오거든요. 간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 말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만 딱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분량만 딱 하면 돼. 오늘 하라고 한 바퀴 돌면 오늘 일당은 끝난 거예요. 일은 끝난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거기서 하면서 막 말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길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갈지자로 가게 되고 뭐 이탈하게 되고 그런 거죠. 운전할 때 똑바로 보고 가면 되는 거지. 말 잡고 하면 사고 나잖아요. 핸드폰하고 가면 사고 나잖아.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하는데, 자, 오늘 행하는 것 중에서 또 하나의 그 조건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가, 언약계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하루에 한 바퀴입니다. 하루에 2번 하면 안 돼요. 예.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14절.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와 같이 행하니라.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다 해치우고 하는 게 아니라 하루치, 그 다음에 이틀, 3일 똑같은 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 진지한 그 지속성이 여기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네, 결심하면은 평소 안 하던 거를 너무 많이 해버립니다. 네, 성경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하루에 한 5시간 읽어야지. 하루에 그냥 조금 하세요. 네,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내 삶, 기도도 그래요. 네, 기도도 그냥 금식해서 콱 한다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하루만 되어지고 그 다음날 틀어지면 신뢰가 아니죠.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그 다음날도 믿고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 3일 하나님께서는 그 7일 동안에 이 모든 작전을 완성하기 원하거든요. 7일 동안에.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시간이 많이 가서 하다가 막 다 빼먹었는데요. 정조가 이제 사도세자 아들이죠. 왕이 된 다음에 화성 행차합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1795년인데 그 1795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해인가 하면 아버지 사도세자가 비극으로 죽었잖아요. 비극적으로. 그 회갑이에요. 그 해가. 그리고 어머니 해경공 홍씨가 동갑내기래요. 그래서 역시 회갑이에요.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 살아계신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화성, 수원까지 가는 거죠. 가가지고는 8일 동안에 왔다 갔다 다 해서 그 행사를 했다는데 보면 그 그림이 남아있는데요. 행차도 거기에 동원된 사람이 6,000명. 6,000명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옛날 규모로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때 인구가 얼마인가 생각해 보면 엄청난 거예요. 한 번에 행차한 사람들이 6,000명인데 거기에 동원된 말만 하더라도 말이 한 779? 780 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나? 779 필 거기 동원된 말이 그 다음에 이제 행차할 때 제일 앞에 쓴 사람하고 뒤에 쓴 사람하고 거리가 1km 행렬하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당시에 사진이나 영상이 없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역사 기록하는 거기 보면은 그림 자체가 16m 그래서 사람 다 그려놨거든요. 악기를 연주하고 뭐하고 말을 타고 가고 뭐하고 이렇게 다 쫙 그려놨는데 그 그림을 다 피면 16m가 된대. 거기다가 새까맣게 다 그려놓은 거예요. 한강 어떻게 걷느냐 6,000명이 그 유명한 배달이에요. 배달이에요. 한강을 임시 가교를 설치해가지고 지나갔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딱 그 한 번 행사예요. 그러니까 거대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보란 듯이. 정조가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고 아버지가 그래서 죽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 왕권이 약하니까 이렇게 싸우다가 어떻게 보면 희생당한 거 아니에요.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왕이 특별히 그 운영하는 군들 왕만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군대를 강화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보란 듯이 이제 그렇게 큰 행사를 한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의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통하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왕권도 강화하고 새로운 개혁도 하고 조선을 새롭게 하고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신도시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 여리고성 작전에서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한 얘기는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군인들이 얼마나 많고 이런 생일잔치를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을 보는 건데 오늘 믿음이 내일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믿음보다도 내일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점점 올라가는 거죠. 됐어. 6째 날까지 똑같이 했고 7째 날에 소리를 질렀으면 그만하면 됐어 라고 하니까 믿음의 견고함과 믿음의 지속성과 믿음의 그 더 성장함을 보여달라. 이 꽃이 굉장히 화려한데 이 부분이 나쁜 게 뭔가 하면 제대로 가서 이렇게 땅에 심어져 있는 꽃들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화분으로 담아가지고 실내로 온 것들은 꽃꽂이 해놓은 거 있죠. 완전 목 차가지고 꽃꽂이 해놓은 것들은 며칠 못 가요. 지속성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 국화가 뭡니까? 무궁화. 무궁. 피었다 지고, 피었다 지고, 피었다 지고, 끝까지 피었다 지고. 그런 뜻이 되잖아요. 벚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지속성과 견고함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원의 용사가 300명인데 처음에는 32,000명이 왔거든요. 오라니까 왔어요. 사실은 싫은데 온 사람도 있거든요. 겁쟁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라 이거 다 가. 나중에 10,000명 중에서 9,700명이 돌아가죠. 니들은 약간 정신 상태가 안 좋아. 돌아가라. 그 마지막에 남은 300명은 정말 정예부대예요. 그것이 기도원의 용사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군사야. 남은 자야, 남은 자.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세례받으러 새카맣게 몰려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안 받고 떠나기도 해요. 근데 세례를 받았다 해서 정착을 안 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직분을 받는 사람 많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몇 없어요. 교회에서 제일 마지막에 영광은 순교자예요.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니까 감사하다고 손양 목사님 기도했잖아요. 순교자예요. 그 믿음의 불꽃을 태워가지고 그 믿음의 견고함을 끝까지 보여주는 것이 영광이에요. 여리고성이 함락된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세 동안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루는 할 수 있거든요. 원격기를 해요. 하루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러니까는 뜻도 없이 합니다. 근데 이튿날 가서 딱 해보니까 어때요? 여리고성이 이렇게 견고하고 여리고성 안에도 군대가 꽉 차 있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지거나 어떤 공격을 해가지고 오면은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믿음이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날 똑같은 걸 하더라도 오히려 더 견고한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했어. 내일도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그렇게 앞만 보고 나아가는 거죠.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전진 한 바퀴, 그 다음날도 한 바퀴 계속해 돌아가는. 오늘 하루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가 일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저녁 때 살기 싫으면 그러면 실패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좋은 날이에요. 근데 잠자리에 들리게 되니까 어때요? 오늘 하루 너무나 많은 것을 성취했어요. 뿌듯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주일이 무슨 날이냐? 영혼의 장날이라니까요. 영혼의 장날인 거예요. 6월 12일 주일 코로나 회복 감사 예배 드리는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일날 은혜를 받고 월요일날 되면 뭐냐면 완전히 세상 사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라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미션을 받았잖아요. 미션을 받았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고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해라. 생명권성 다스리고 지배해서. 그러니까 월요일 되면 어떻게 돼? 주일보다 더 은혜로워야 되겠지. 주일보다 더 은혜로우면 좀 그런가? 하여튼 간에 주일의 그 은혜가 월요일까지 계속 미쳐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노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일 지나고 나면요 샥 썰물돼가지고 물이 빠져도 너무 빨리 빠지는. 교회 와서 팔딱팔딱 뛰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뭐 합니까? 주일날 상태를 보면 알거든요. 주일날 상태를 보면 알아요. 잘 먹어야 돼. 뭘 잘 먹어요? 하나님 말씀 잘 먹어야 돼. 생수를 마셔야 되거든요. 성령을 마셔야 돼. 그래가지고 올라가 독수리처럼 돼도 바깥에 나가면 참새가 된다니까. 교회에서부터 말이에요. 병 들어가지고요. 날개가 부러진 새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세상 나가면 뭐냐면 잡혀먹지. 주일날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주일날 오전보다도 주일 이제 오후 예배 드릴 거예요. 오는 주일부터. 주일 오후 되면은 더 생생하게 독수리가 돼야 돼. 올 때는 날개가 부러진 독수리인데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나면 회복된 독수리가 돼야 돼. 아멘? 근데 그냥 오전 예배 드리고 그냥 가기 바쁘다니까 그래가지고 날릴 수 있겠어요? 몸이 뚱뚱해가지고 못 날라요. 생각해보니까 사람 참 이상한 거예요. 저도 한 13kg 빠졌거든요.
근데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 내 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예.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지금은 또 그러고 살고 있어요. 좋은 건 가벼워요.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 그 무거운 몸을 끌고 다니라고. 죄송합니다. 살 빠졌다. 사람 빠지는 것보다 미안한.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그 수요일되면 뭐냐? 수요별 안 와요. 믿음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당연히 내려가지. 성경에 수요별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다음 주일을 위해서 예비하는 거예요. 3일 됐으니까. 금요기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날 고난받으셨다고 1년에 한 번이죠. 근데 매주마다 금요일 날에서 재충전하는 거지. 금요일 날 대략 보면 알거든요, 분위기를. 금요일 대략 분위기 보면 알아요. 주일날 어떻게 하겠대. 금요일 날 그냥 놀러 가고 주일날 뭐 하려고 해가지고 그런 거 딱 계획 짜가지고 뭐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거는 파산이요. 와서 기도하고 맡은 직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돌아보고 여러 것이 무너졌는가도 확인해보고 이래가지고 금요일 날 그래서 토요일 되면은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막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올 때부터 식시간 군인대에서 와야 되는데 완전 폐잔병들 말이에요. 그래도 교회 돌아오는 폐잔병들은 괜찮아요. 오지도 않아요, 아주. 죽었어, 아주. 그것이 한 주거든요, 한 주. 오늘 주일을 그렇게 온전하게 이겨내지 못하면 다음 주일이 없어요. 다음 주일이 없어요.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주 승리하고 다음 주 승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52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년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는구나. 진짜 새로운 한 해를 주시는구나. 아니, 한 해 동안에 다 망해먹었는데 무슨 새로운 해가 옵니까? 그 해가 그 해예요. 해 뜨는 게 역사 이래로 달라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해마다 계속 반복됐거든요. 근데 가서 그러는 거예요. 해를 보고 비는 거예요. 올해는 좀 재수 좋게 하라고, 운수 대통하라고. 뭐가 돼요, 될 게. 내가 한 해를 살면서 영적으로 한 바퀴 돌았느냐. 그러면 두 바퀴 돌 때는 좀 낫죠.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축지법이 이해가 가더라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안 가는 길을 처음 가게 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운전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신호 다 외워요. 예, 저쪽에 옛날에 이마트 있던 자리 있죠. 거기 사거리 가면, 예, 갈 때는 한 5초 쓸까 말까 하고요. 그 앞에 기다리는 차에 따라 다르지만, 올 때는 딱 오면 거기가 이제 빨간불로 바뀌거든요. 겨울 때는. 그러면 한참을 기다려야 돼.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일산역부터 해가지고 여기 변전선이 있잖아요. 오는 데까지요. 전선역으로 달려요. 기름값이 2,000원이에요. 왜 그러나 몰라. 신호를 모르거든. 그냥 막 간다고. 가봐야 거기 딱 빨간불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서 있거든요. 멍하니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천천히 가도 한참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몸도 처음 길을 가게 되면 굉장히 거칠고 힘들어서 긴장도 많이 한다니까요. 이게 구덩이는 없는가, 낭떠러지는 없는가, 많이 긴장되죠. 자꾸 다니다 보면 뭐예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 몸에 익어가지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단축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거리가 단축이 되더라고. 그래서 안 걷는 사람은 뭐냐면 좀 걸어갈래라고 하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옵니다. 그 힘든 일을 나한테 시키냐 고행을 이런 반응이 옵니다. 근데 자꾸 걸어다니는 사람은 뭐냐면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갇혀있는 것보다는 걷는 게 정말 좋은 몸도 좋고 기분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좋은 호르몬이 나요. 이렇게 해방돼가지고 걷는구나. 물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럴 때는 좀 싸납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면서 강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올해를 바로 살면 그 다음에 믿음이 더 견고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근데 한 해를 아주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흑암한 건데 살았어요. 해피 뉴 해가 떴어.
뜨기는 뭐가 떠? 너는 늙어서 점점 죽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늙어 죽는 건 괜찮지만 영적으로 늙어가지고 피폐해지면 뭐냐면 지옥밖에 더 가냐고. 그러니까 한 해가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이게 6년이 되고 안식년이 되잖아요. 7년 때가 안식년이 되잖아요. 그럼 터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고 나면 한 텀이 지나가기 때문에 또 다른 한 해 해가지고 77이 49 하면은 50년째가 희년이에요. 희년이면 모든 것 제대로 돌아가서 회복되는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쇠하는 쪽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한 번도 쇠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게 돼서 나중에는 천국에 가까워지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의 승리. 안나는 84년 동안에 과부가 돼가지고 예수님 탄생을 기다렸어요. 84년을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금식기도 하면서 왜 세 끼를 안 했냐? 그 당시에는 2끼 먹었기 때문에 다 안 먹었다는 뜻이에요.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념을 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의 방주를 예배했죠. 방주 그냥 만들려고 만들면 되는 게 아니냐.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하는 게 아니라 노아가 직접 방주를 만드는 120년이 걸렸다고요. 그래도 믿음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120년 동안의 견고하게. 빌립보 3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사실은 그 많은 부분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리고성이 멀쩡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이만큼은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돌고 나면 여리고성은 그냥 서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더 많은 부분이 무너진 거예요. 7째 날 안식일이 돼가지고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라고 했으니까 양강나풀을 불고 그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서 평지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는 거는 마지막 7째 날 돼서 되는 거지만 사실은 이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무너지는 것은 하루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봐야 돼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가면 그러거든요. 언제부터 아팠냐고 하면 언제부터 아팠다고 대략 기억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 당시에 딱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만약에 몸에 암이 들어왔잖아요. 암이 들어왔는데 어젯밤에 암이 들어왔습니까? 하루 순간에 그 암이 자리를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루 순간에 암의 그 느낌을 그렇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많은 부분 신호를 보냈죠. 많은 부분 신호를 보내가지고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느낄 때는 따라서는 이미 말기가 온 경우도 많다고. 그런 암이 무섭다고. 소식을 알려주면 초기에 좀 발견될 수 있잖아요. 소식을 안 알려주니까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인지하게 되면은 이미 많이 늦은 부분이 많죠. 그 검사를 하고 하니까 이제 당신이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 사실은 검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상태는 이미 계속해서 하루하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건 뭐냐면 택배 받아들였을 때는 왔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좋잖아요. 너무나 좋잖아요. 택배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여기 접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택배사로 넘어갔습니다. 밤 되면 막 터미널에서 막 돕니다. 그걸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경우 막 새벽에 일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그날 택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약속한 것보다 영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오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택배가 잘못 가가지고 엄한 데로 가면 2, 3일 더 돌아서 안 와요. 그래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그 상황을 아니까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딱 나타날 때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성공적인 건가 아니면 이게 승리인가라고 하는 것은 진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마지막에 결과치를 한 번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적표를 받는 거예요. 아, 수능 시험에 몇 점을 맞았네라고 하지만은 수능이 준비되는 게 초등학교 때 준비된다니까요. 길게 보면 초등학교 때 준비되는 거예요. 그 힘이 나중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결과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세 동안에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따라 달린 거죠. 바울 같은 경우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순교하는데 순교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위해서 죽겠다? 살기 싫으니까? 그건 포기지. 순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성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가라. 이방인이라는 사도다. 알겠습니다. 했을 때 첫 출발은 뭐냐면 1차 선교예요. 1차 선교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바나바가 1차 선교를 하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요. 그럴 때 바나바가 바울 갈래? 알겠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주인공이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2차 선교 때는 아예 바울이 주도적으로 나가요. 신라와 함께. 그래 2차 선교를 잘 하고 왔는데 보니까 에베소 지역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3차 선교 또 가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3년 동안에 그렇게 하면서 3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요. 3차 선교 마치고 돌아왔는데 정말 끝을 보는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니라 잡혀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미결, 판결이 안 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구금이 돼가지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로마 황제한테다가 재판을 청구하잖아요. 그 로마 가가지고도 재판받을 때 2년 걸렸는데 그냥 가택연금해가지고 순교할 때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혹독한 감옥살이를 했지만은 처음에 갈 때는 재판받으러 갔기 때문에 가택연금한 상태에서 2년 동안에 재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별 혐의 없다. 나가라. 그래서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부분 없지만 바울이 이제 4차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4차 선교하면서 쭉 다닐 때 베드로가 로마로 와서 지금 우리가 금요일날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64년에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쓰게 되는데 그 무렵에 바울은 4차 선교 풀려나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믿음의 그 행진, 바울이 순교하고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칠 때까지 가는 길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점점점 나아져서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뭐 세례받아 놓고는 미끄러져 가지고는 직분 받아 놓고는 미끄러져 가지고는 7바퀴 돌라니까 여섯 날 돌고 마지막 7바퀴 돌라니까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라톤 뛰 뭐 합니까? 가다 중간에 주저앉아 가지고 포기하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가지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간다고 그 생각하면은 뻘떡 일어나죠. 회사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서 갑니까? 월급 주니까 가는 거지 뭐 때문에 가. 월급 왜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냥 나 생각하면은 가기 싫을 때도 많거든요. 뭐 하기 싫어가지고 뭐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그럽니까? 사실 그래요. 그런데 또 처자식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아, 그래가 또 가는 거야. 참고. 오늘은 뭐 아내 생각해서 가는 거고. 뭐라 하니까 집에서 사표 쓰고 뭐라 하잖아요. 많이 그러지 집에서. 지 성질대로 다 하면은 그냥 다 안 해도 돼요. 어떨 때는 집에서 뭐라 하니까 그러고, 어떨 때는 또 자식 생각하니까 그러고, 어떨 때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가 뭐 오늘은 내 자유지만 그 미래에 대해서도 네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 뭐 꾸역꾸역 가는 거지. 어쨌든 가잖아요. 뒤돌아서고 싶지만은 뒤돌아설 수 없나.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면은 그래 여리고를 들어가야지. 뭐 하루에 한 바퀴, 뭐 마지막 7째 날 뭐 해야지. 분량을 채우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주신다니까. 오늘 할 거면 하면 돼요. 내가 주일을 지내는데
52주를 어떻게 그렇게 꼬박꼬박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힘 빠집니다. 그런데 한 주를 지내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고 변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주가 또 쉬워져요. 교회 와서 성도들을 알게 되면 쉬워져요. 교회를 안 오니까 항상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들이 이방인이지. 그거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하라. 세상이 너무 외로워가지고요. 인터넷으로 막 친구 맺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해도 되겠어요? 함께 밥도 먹고 함께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강력하거든요. 사람 사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일산도 이제 개 놀이공원도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혼자 못 사니까 그러겠지. 그래 난리 났어요. 대통령도 지금 집에 개들이 출세를 해가지고 나보다 나아요. 개띠 중에서 왕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 개띠 중에 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개가 왕이에요. 청와대가 아니라 그 대통령 집무실 용산도 막 들어가고 막 그래. 방송에도 막 나와요. 생기기도 잘생겼더라고, 하얘가지고, 그죠? 사람들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남으면 옛날에 개 잡아먹었잖아요. 사람이 마음대로 할 때는 뭐 개 잡아먹으면 되는 거지, 먹는 거였어요. 지금은 안 돼요. 왜? 사람이 모자라서 그래요. 너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친해야 되겠어? 인간하고 개과하고 원숭이과하고 누구랑 친해야 되겠어? 생각 잘 해보세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누구랑 친해야 되겠어? 줄을 잘 서야지. 사람이 사람하고 사귀는 것이 먼저지. 그 다음에 사람 중에서도 뭐예요? 말 통하는 사람이 먼저잖아요. 말 통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변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는요, 송아지가 젖달라 하더라 뒤를 안 돌아보고 계속 앞으로 갔다고. 여리고성이 왜 안 무너지느냐? 하다 말아서 그래요. 한 달란트라도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2개는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꼭 재벌이 돼야 돼요? 그분들은 사명이 있으니 하는 거죠. 힘들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막 삼성도 난리가 났고, 뭐 신세계도 그러고 롯데도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살아나가려고 뭐 발버둥을 치고 한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없는 것 같아. 큰 돈 안 벌어도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요, 한 달란트라도 하면은 2개는 남겨야지 살지, 사람이. 자기 먹은 것보다도 못 벌면은 죽잖아요. 내가 쓸 것보다도 못 벌면 내가 죽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재벌만 성공하는 겁니까? 그 정도로 돈이 많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작은 성공이라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막 우리 교인들 중에 꼭 한 사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머지는 다 못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라도 2개가 되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을 해나가면서 가면서 내가 가는데 가로막힌 것만 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오는데 어디더라? 여기 교회 거의 다 왔을 텐데 기억이 안 나네. 운전하고 오는데 고양이 큰 마을로 지나왔어요. 큰 마을로 지나왔는데 새벽에 문 열려 있어서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거 통과하면 안 되는데 문 열려 있더라고. 그래서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고양이가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길에 앉아 있어요. 웬만하면 피하거든요. 걔네들이 뭐 이렇게 눈이 좀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좀 다른 건 아는데 그래도 뭐 소리가 들리고 하면 웬만하면 피하잖아요. 안 피하는 거예요. 왜 섰어요? 차가 섰어. 근데 옆에서 그러더라고. 비켜가면 될 것 같대. 그거는 생각이지. 내가 운전할 때 보니까 고양이 새벽에 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라, 치워라 그랬더니 안 내려. 공짜로 태워줬으면 그런 정도 말은 들어야지. 비켜갈 수 있겠다는데 내가 볼 때 고양이 밟을 것 같더라고. 차가 안 되겠더라고. 서서 하라니까는. 그래서 둘이 싸우게 생겼어.
하여튼 간에 눈만 뜨면 그렇다니까. 고양이 때문에. 그랬더니 고양이가 다 알아들었는지 실구문에 일어나더니 슬슬 피하더라고. 그래서 왔어요. 우리 가는 길에 고양이 안 나타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뭐 호랑이 꼭 나타나야 됩니까? 호랑이가 나타날 때는 호랑이 나름대로 치워야 되는 거고, 고양이가 누워있으면, 앉아있으면 고양이 치워야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크고 작은 여리고성이 많은데, 우리 가는 길에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는 거고, 안 아파야 사람이 사는 거고,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아야지 그래도 사는 거고, 사람이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교인이 됐으니까, 내 자리 정도는 차지해야 되잖아요. 아멘? 사회적으로 자기 자리가 없으면 뭐냐면 이방인이 깍두기예요. 시민권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못 사는 거예요. 의료보험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국가에서 우리 지원금 받은 분들 계신가 우리 성도들 중에 어제 막 뭐 몇 조가 쏟아졌다며요. 코로나 이거 뭐 보상해준다 해가지고 보상인가 뭐 그 자영업자들인가 이런 걸 한다 해서 좀 많이 받으세요. 정부에서 막 그 돈을 많이 준다니까, 뿌린다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무슨 뭐 어마어마한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이거 해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내 잔이 넘치면 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도록 하는데 내 잔을 뺏어가는 게 있으면 그게 여리고예요. 걷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지속성이 없는데, 지속성이 없는 것 중에 뭐냐면 좀 상황이 안 좋으면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비가 오니까 또 안 오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또 안 오는 거예요. 꽃 피니까 또 꽃 보러 가는 거예요. 마포도 안 하고 건강하면 자기 건강하니까 또 놀러도 안 오고 이래가지고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기 시작하면 하루에 한 바퀴를 못 돌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나 그 딱 지주가 있는 사람이 뭐냐면 할 것부터 하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주변의 눈치를 살피면서 영향부터 받습니다. 등간에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드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게 집중하는데 좀 산만해요. 그래서 뭐 아이들은 뭐 1시간 공부하면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막 돌아가잖아요. 옛날에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도시락 싸갖고 다닐 때 쉬는 시간에 막 도시락 다 먹어버려. 근데 지금은 엄두가 안 나요. 밥 한번 차리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그렇고 밥 먹어 치우는 것도 힘들고 힘들어. 그런데 그 막 1시간 안에 공부도 하고 장난도 하고 도시락도 다 먹고 온갖 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2교시 되잖아. 그럼 또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늙어버리면요, 잘 안 돼요. 탄력성이 없어져요. 환경에 너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할 거 집중하는 거죠. 그것부터 우선순위 1순위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하고 여리고가 무너졌는가.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아멘? 겁이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잖아요. 여리고 전쟁이고 힘든데 겁나는데 도망가. 그러니까 안 하거든요. 하루에 한 바퀴만 돌면 되는데 하다가 안 하고 중간에 안 하고. 또 한눈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눈 파는 사람. 바람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람 피는 사람들. 그래가지고는 하루에 한 바퀴 돌라니까 이거 재미없는데 뭐 하나 해가지고 교회 오라 그러니까 교회 오다가 새길로 새가지고요 다른 데를 가더라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거는 선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놀이동산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는 구분해야 돼.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인가 한다 해가지고 뭐 브라질 팀 와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며칠 2일인가 뭔가 할 겁니다. 하는데 그 브라질 팀들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뉴스가 많이 났어요. 뭐 저기 에버랜드도 가고 어디더라 뭐 이렇게 관광지들 막 가고 그랬는가 봐. 그래서 왜 갔냐 그랬더니
축구만 연습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 왔으니까 노는 거지 뭐. 시즌이 끝나니까요. 다 그 축구 리그들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드컵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국가대표 모아가지고 각 나라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브라질 팀도 이제 다 끝나고 선수들 소집했겠죠. 정식으로. 그러니까 한국에 딱 도착해가지고 쥐어짤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자기들 막 힘들게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약간 풀어주겠지. 축구를 위해서 그런 거야. 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런 뉴스 봤어요. 왜 그게 합리적인가 하면 시차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가혹하게 훈련시키고 하면 망가지는 거야. 낮에 들어나 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끌고 다니는 거예요. 스케줄 넣어가지고. 숙소는 콘네트 호텔이래, 여의도래. 근데 저 놀이동산도 가고 뭐도 가고 뭐. 그래서 저도 놀이동산 한번 가볼까? 에버랜드 안 간 지가 몇십 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못하겠더라고. 악소리 지르는 건 못하겠더라고. 돈 내고 악소리 지를 이유는 없어요. 돈 내고 기분 좋게 해도 돈이 아까운 판인데 악소리 내고 그건 안 되는. 근데 그 시차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시차 적응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왜 낮에 그걸 해야지 일어나서 움직이고 몸이 빨리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유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는요, 말쟁이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브라질 팀이 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여리고성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전에도 기도했고 오후에도 기도했으니까 와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기요? 근데 그거 막 그 뉴스 보고서는요,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면요, 절대 안 합니다. 튕겨나갑니다. 근데 그런 뉴스를 주면요, 다 집어넣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놀았냐 했더니, 우리나라 친선 시합하고 나면 일본을 간답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이 건너가서. 그렇게 다 짜거든요. 일본은 방역이 지금도 굉장히 엄격하대요. 우리는 굉장히 지금 자유로운 거예요. 엄격하대. 그래서 일본 가면은 호텔에만 가만히 있어야 된대. 나가 돌아다니지 못한대. 그러니까는 일본에서 놓을 거를 한국에다 놓는 거야. 한국에다 놓는 거야. 근데 이게 정신줄이 풀리면요, 팀이 망가져요. 그런데 프로들은 안 그래요. 프로들은 자기 직업의식이 있어가지고 국가대표인데 잘못하면 잘리지. 국가대표에서 경쟁 아닙니까? 국가대표 뽑히는 것도 힘든 거고 국가대표 뽑히더라도 주전이 돼야 되잖아요. 뒤에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 존재감이 없어요. 경쟁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해야지 자기가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손흥민은 훈장 받아냅니다. 대통령이 불러다가 체육인 최고 훈장 준다. 축구 잘했다고 이번에. 국위 선양했다고. 그 잘 되는 사람은요, 얼마나 자기 관리 잘하고 자기 목적이 뭔가를 똑바로 알아가지고 될 법도 해요. 손흥민은 굉장히 좀 잘생겼잖아요. 남의 아들에 관심이 없는가? 잘생겼잖아요. 인기가 있게 생겼잖아요. 그 아버지를 보면요, 진짜 생긴 건 비슷한데 인상이 전혀 아니에요. 아버지는 축구를 성공을 못 해가지고요,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 아들 둘 축구를 시켰는데 하나는 좀 잘 안 되고 손흥민이 대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인상을 보면 차범근도 그랬다더라고. 차범근 아버지하고 그 차두리하고 해설하는 데 달라요. 차두리는 막 이렇게, 아버지는 뭐냐면 축구가 인생의 전쟁이었다고. 유럽에 가가지고, 그 옛날에 유럽 가기 어려운데 유럽 가가지고 축구 선수하면서 동양인인데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는 시합에 안 나가면은 죽는 줄 알았대요. 그거 아파도 막 나가고요. 막 그렇게 전투적으로 했대. 근데 차두리는 아니야. 차두리는 축구는 인생의 한 부분이야. 그래서 하면은 좀 웃고 다니잖아요. 시합을 하더라도. 아버지는 그게 아니야. 오늘 내가 죽는 사냐 그거야. 근데 손흥민이 아버지 더 하더라고. 그 아버지는 별로 성공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조기 은퇴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들을 시키는데 그랬더라고. 자기가 망했기 때문에 자기 반대로만 시켰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없는 공격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골을 넣어야지, 그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영국의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했잖아요. 그거 나오기 어려워요, 정말. 한국 선수도 열심히 뛰긴 하지만 골을 넣고 해가지고 승부를 결정짓는 이런 선수는 없어요. 앞으로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못 해본 거 한 거예요. 아버지 골 못 넣었다. 뛰어댕기만 했지. 프로 가서 성공 못 했어요. 금방 은퇴해버렸다고. 그리고 아들한테 무지막지하게 훈련을 시킨 거죠. 그게 성공했으니까 그러죠. 저게 만약 잘못됐으면요. 진짜 아동학대입니다, 거의. 네? 근데 그 아들이 다 받는 거예요. 프로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떡잎이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게 안 무너지느냐면 끝에 가서 안 하는 거예요. 뭐 편한 대로 가는 거고 힘든 대로 안 하는 거고 지루한 대로 안 하는 거고 끝말이 없기 때문에 일곱째 날까지 못 가고 일곱째 날 가더라도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는 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 김이 빠져가 주저앉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리고성이 크든 적든 간에 내가 먹고 건강하고 내 할 일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 직분 감당하고 끝까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 잔이 넘치도록 채우는 거 그러려면 누구든지 여리고성은 있어요. 그거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지의 땅까지. 아멘? 믿음으로 해놔라. 하라 그 말입니다. 왜 기도만 하고 앉아있냐고. 진짜 기도는 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니까요. 예배 드리면 되지. 주일날 볼일 다 보고 와가지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영상 뭐 했나 성경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거고 행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행하는 거고 소리 안 나게 행하더라도 여세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지속적 있게 견고하게 행하는 거고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에 두려움이 없도록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사람들이 뭐라 하면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정말로 확신 있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꾸준하게 강력하게 그렇게 가라.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칼 뺐으면 끝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칼을 뺐으면 끝을 봐야 되는 거죠. 빼지 않을 건 빼면 안 되거든요. 세례 받았으면 물릴 수가 없어요. 죽었다 살아났는데 아니라 그러면 그거 됩니까? 나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걸 번복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신앙이 떨어져서 나는 교회 안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몰라요 라고 하지만은 생각해보라고. 살고 죽는 거를 번복할 수 있냐고. 살아다 죽었다 살아다 죽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붙들려고 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버리지. 버릴 게 따로 있지. 쓰레기나 버리는 거지 내 생명 어떻게 버려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버리냐고.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게 있어요. 부부가 됐으면 남편과 아내로서 자기 자리가 있는 거고 부모 자식이 됐으면 부모는 부모 자리 자식은 자식 자리 있는 거예요. 내가 사회생활 하기 때문에 직장을 나가든 알바를 하든 간에 내 자리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거 지켜야 되는데 교회 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 믿는 사람이 됐으면 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앞에 와서 앉으세요. 교인의 책임을 다하세요.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이 명하는 대로 하세요. 장로직이 크니까 장로지. 장로, 권사. 지금 권사가 거꾸로 돼가지고 권사님 왜 그러세요? 기도 좀 하셔야 되겠는데. 권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해줄게, 기도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권사님 기도해드릴까요? 권사요? 우리가 붙들 게 있는데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붙들 게 있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내 직분 감당하고 내 믿음 감당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생의 마지막에 죽었을 때 표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 교인, 집사, 천국감. 그거 한 두세 개밖에는 기록할 게 더 있습니까? 할 게 뭐 있어요?
복잡하면 다 필요 없어요. 다 잊어버리거든요. 내 믿었다, 교인 됐다, 직분 받았다, 충성했다, 마지막에 천국 간다. 천국 갔을 때냐 잘했다. 아니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다가 여리고성이 막고 있으면 헐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지의 땅에 들어가라 했는데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여리고성 앞에 앉아 주저앉아가지고는 도망가고 거기서 그냥 실패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하면은 갈 길도 다 가게 되고, 믿음으로 하게 되면 선한 싸움도 이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동안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으로 이전하게 되어서 천국 백성들이 감사해요. 그 대성공 아닙니까? 별 볼 일 없어요. 돈 가진 뭐예요? 쩔쩔매다가 죽는데. 옛날에 지식이 많았잖아요. 죽을 때 무슨 지식이 있어요? 자기 이름도 몰라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어야 될 거, 마지막으로 이겨야 될 거,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될 거, 복지의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 이 세상에서도 가나안 땅. 배고파 죽게 하겠냐 하나님께서. 병들어서 원망하다 죽게 하겠냐 말입니다. 세상에 일이 많지만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고 죽게 하겠냐 말입니다. 내 스스로 포기해서 그런 거예요. 일용할 양식,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 그죠? 무슨 일을 하든지, 집에서 일을 하든지. 가정주부도 1등이 있더라고. 가정주부 진짜 1등이야. 그걸 잘 만들어 놓으면요,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면요, 이 시궁창이 되는 거예요. 옛날보다 못 사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민속촌 같은 데 옛날에 많이 가봤잖아요. 방 조그만해요. 옛날에 다리 뻗으면 겨우 들어갈까 말까 그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비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다 짐승이 됐다니까요. 부모를 알아, 형제를 알아, 이웃을 알아, 뭘 알아? 네? 왜 그럴까? 가정주부가 하나 똑바로 되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안합니다. 남편들 똑바로 되면 가정 천국 2배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내 분량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라 해놓고는 여리고성 앞에 주저앉아가지고 망하게 하도록. 그런 하나님은 없지. 내 갈 길 다 가도록, 내 몸으로, 내 생활로, 내가 교인으로서 내 직분 감당하면서 다 가나안 들어가지. 여리고를 들어가서 가나안 들어가지. 아멘? 가야 되는 거고요. 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살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여세 동안에 계속해서 한 바퀴씩 도로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마침내 여리고가 무너지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